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20과를 할 건데요. 20과의 내용이 뭐냐면 그 파스카를 축하하는 3일간 가장 중요한 날이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일의 이야기와 부활대축일의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외연을 확장해서 얘기하면 주님 순환 성지주일도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날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부활 시기, 50일간의 부활 시기, 부활대축일부터 성령 하나님 대축일까지 이르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오늘은 성주간만 할 거예요. 다음 달 되면 부활 시기가 다음 달이니까 그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음 달 우리가 며칠에 만나요? 28일? 28일이니까 이미 그때는 부활 대축일이 지나고 28일?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저희 전례는 성금요일일 거야 아마 그날이. 16일이요? 아니. 금요일이니까 18일. 4월, 셋째 주니까 4월 18일이니까 성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 날 하기는 기분이 안 좋잖아. 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 하여튼 뭐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 다음 달에 하더라도 우리 그 부활 시기는 다음에 하는 거라고요. 오늘은 성주간 성지 주일부터 예수님 순환하는 부활대축일까지 저희 성약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자 452쪽 보세요. 자 부활 일본 파스카 성삼일과 50일의 구조, 이렇게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성삼일은 453쪽 그건 그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전래 주년의 전체의 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딱 이렇게 해요. 순환, 죽음, 부활. 이 딱 세 가지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절정이듯 파스카 대축일은 전래 주년 절정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내내 매번 반복되는 부활 이 파스카 축일이 가장 정점이 되는 전래주년 1년에서 가장 정점이 되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파스카 성야의 절정이고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 저녁 기도가 왜 중요해요? 이 저녁 기도 누가 바쳐요? 부활주일의 저녁 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부활주일의 저녁 기도가 무슨 뜻이냐고. 부활주일날 저녁 기도가 무슨 뜻이냐고. 이게 성무일도서예요. 성무일도서 부활대축일 제2 저녁 기도. 성무일도서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그 아주 큰 대축일은 성무일도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 저녁 기도가 있어요. 이건 그 전날 저녁 기도야. 그 전날.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는 제1 저녁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토요일날 저녁에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송,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 낮기도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기도, 끝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물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4, 5, 5개의 기도예요. 초대송은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그 전날 저녁 기도고 그날 저녁 기도는 이 대축일은 제2 저녁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매일 저녁 기도가 있는데 보통 날은 저녁 기도라고 하지만 부활이라든지 주일과 대축일에는 저녁 기도를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부터 그 전날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대축일을 기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미사를 드린다면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시경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이 구시경이 낮기도 구시경이 오후 3시라 낮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 그래서 오후 4시부터는 저녁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어디서부터냐면 만찬미사부터 부활 대축일 제2 저녁 기도까지. 이때가 파스카 성삼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 이전에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카 거행,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성삼일의 날들을 포함하는데, 성삼일은 성목요일 오후의 거행으로 시작하여 제1 저녁기도 성물도예요. 왜 성물도가 중요하냐? 교회 공식 전례입니다. 성물도는 미사보다도 성직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성물도서예요. 저녁기도를 시작하는, 여기 띄어쓰기 잘못했다. 제1 저녁기도 붙였어야 돼요. 주일들과 대축일 전례에 세마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유문이 좀 잘못돼서 그럴 거야. 주님 만찬 미사가 성삼일의 서막이라면 그 정점은 모든 거룩한 전례의 어머니인 파스카성이라. 파스카성이 무슨 요일에 해요? 야, 토요일 날. 토요일이죠. 네. 아,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응? 이게, 네. 토요일 날 몇 시에 해요, 원래? 12시에요. 밤 12시. 즉, 24시. 자정해야 합니다. 네. 아, 미안. 성경책들 갖고 계세요? 없는 사람, 거수. 저기 좀 갖고 와야 돼. 성경책이 있어야 돼. 뭐, 스마트폰으로 찾을 자신 있으면 찾는데, 아니면 성경책을 보는 게 좋아요. 네. 성경책 갖고 다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했었나? 기습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검사할 때 우리가 아주 고통스럽죠. 네. 오늘은 성경책 갖고 왔어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50일은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가 50일이에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 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50일 동안이 부활 시기입니다. 자, 뭐 부활 시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네, 뭐 같은 얘기 제가 드렸던 말씀 반복하고 있습니다. 454쪽 보세요. 역사 자료는 전략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실 분만 읽으시면 돼. 오케이? 박사학위 받으실 분 거수. 나도 안 할 거야. 자, 458쪽. 감사합니다. 와. 나도 못해, 저거. 네. 전 있어요. 세 건 있어요. 네. 없으신 분 하나씩 받으시고, 혹시 모자르면 나눠서 보시고 같이, 그리고 좋은 자가다자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사탕 하나씩 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성경책 갖고 오고, 물론 안 볼 거야. 네.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보겠습니다. 신학과 영성 보겠습니다. 책을 보세요. 458쪽입니다. 1번 파스카 성삼일에서 1-1 맨 마지막 줄이에요.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에 거행하는 주님 만찬 미사로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된다. 중심이 되는 강조점은 참된 저녁 제사인 성찰례 제정의 기념이다. 뭘 제정해요? 네. 성찰례가 뭐야? 그냥 성체성사. 그렇죠? 네. 성찰례라는 말이, 그러니까 미사를 표현한 여러 표현 중에서 성찰례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고도 뭐 빵의 나눔, 형제들의 친교, 특별한 기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성찰례가 성체성사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한편 백성 없이 하는 미사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지 혼자 미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법이나 유효하다. 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쵸? 생동적인 예시 거행 권장을 규정하는 성찰례의 교회성뿐만이 아니라 성찰례와 사제직 사이의 동일성도 잘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사제직은 왜 거기 갑자기 끼어들었대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누가 해요? 니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제직을 수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성품 성사도 세우셨어요. 성목요일 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밑에 그 패러그래프 제가 읽을게요. 미사 기도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넘겨지심을 강조한다. 넘겨지심이 뭐예요? 죽음으로 넘겨지심. 근데 이 넘겨지심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녁을 잡수시고 잡히시기 전에 할 때 그 잡히시다는 말이 원래 넘겨지시기 전에 이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죽음으로 다른 상대방의 손으로 넘겨지심. 이건 당신의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넘겨지심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파스카 예식을 완성하시려 옛 계약의 어린 양 대신 당신의 몸을 바치셨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얘기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목요일이에요. 자, 여기서 예쁜 것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가 무슨 복음 몇 장에 나와요? 그렇죠. 거기 써있죠. 요한복음에 나온대요. 그러면 다른 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확실해요? 만원빵? 어제 예습한 사람은 대답하지 마. 그러니까 제대장님 옆에 있어. 어제 전례위원회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공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예식이 없어요. 너희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거는 어느 복음에 있을까요? 다 불러보세요. 마태복음에 있을까 없을까? 찾지 마. 마테오, 루카, 마르코. 요한은.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받아 먹어라가. 네, 당연히 요한에는 없어요. 요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너희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는 그 이야기 없어요. 발만 씻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와우,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다르게 예수님을 성체성사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1장부터 시작을 해. 요한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소옥에서 가는 걸 보시고 보라, 누가 가신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체성사이신 예수님이죠. 제물이 되신.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주구장창 나갑니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어요. 12장부터 나오는데 12장부터 17장까지 주구장창 길게 고별 연사만 하셔요. 요한복음에서는. 빵 같은 거 안 줘. 치사하게.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보낼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는 물어볼 게 없을 거다. 뭐 어쩌고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7장에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이따 일부러 제가 성경책 갖고 오라는 이유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성찬례를 어떻게 세우시고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바오로 사도예요. 코린토 신자들이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2장에 나와요. 그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1-2 아이고, 아직 다 안 읽었구나. 1-1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1-2의 위에 줄. 성금요일의 영성체를 위하여 성체를 보존 장소로 성대하게 옮기는 것은 희생제사와 성사적 현존에 대한 공경사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네, 그렇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말하면 좋잖아? 저를 보세요. 옮기는 건 뭐라고? 왜 옮긴다고? 보지 말고. 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서 금방 이렇게 딱 근데 또 느낄 수 있죠. 아,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고 내가 다음날도 모시는데 이 모신다는 것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날 우리가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는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체를 잘 모셔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써. 요렇게 써는. 유식하게.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 쓰는 거니까 존중해야 돼요. 그죠? 네. 1-2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는 엄숙하고 소박한 전례를 거행한다. 시간경본, 미사경본과 시간전례. 시간전례가 뭐예요? 성물도예요. 네, 감사합니다. 성물도는
파스카의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죽음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마련되어 그리스도 신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며 신비를 자신 안에 다시 새롭게 하도록 한다 해서 뭐 독서기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성물도를 바치는 사람은 독서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밑에서 일곱 번째죠. 성금요일의 중심은 구시가 뭐래요? 오후 3시. 그쵸? 아침 6시가 빵시라고. 네. 3시에 거행하는 주님 순환의 거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와 보라 십자 그건 줄 알지만 오후 3시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보라 십자나무를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오후 3시 안에 십자가의 기도를 우리가 써보려고. 좋죠. 우리가 특별히 전례도 공부하니까 한 처씩 맡아서 쓰면 어떨까? 좋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열공 모드야. 고개를 푹 숙이고. 인트로덕션으로 제대 앞에서 하는 건 내가 할게. 좋지 않아요? 작년에 누가 했는데? 재정에는 누가 했는데? 재정에는 그렇게 했었어? 해마다 하면 좋잖아. 그 음식도 엄마가 해주는 게 좋아요? 저희 팩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기도서에 써있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게 맛있지 않을까? 아니 물어보잖아.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에휴, 머릿속이 전부 다 미원이야. 에휴. 인스턴트들. 에휴. 기도는 내 입술에 내가 올리는 것이지 남이 써놓은 걸 읽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거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텍스트들이지 거기에 나를 억지로 동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일처 쓰실 분, 내가 이걸 왜 가르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올해 전례위원회에서 쓸 거예요. 기회가 되면 같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기 이야기 써야 돼요. 우리 공동체 이야기 쓰고 남 이야기 쓰지 말고. 남 이야기 쓰면 뻔히 보여. 글이 아주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되게 허황돼. 자기 이야기로 썼을 때 다른 사람 가슴을 찌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인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허황되게 딴 짓거리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걸 이용해서 딴 사람 가르칠 수도 있고 예수님까지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 시간에는 진짜 진솔한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날에는 빨간색을 영들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해라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는 종의 넷째 노래를 하도록 합니다. 고난을 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에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기가 있죠. 순환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잡히신 것부터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순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에 각각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는 가해, 나해, 다해에 따라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 따른 순환기를 봉독하지만 성금요일에는 항상 요한의 순환기를 봉독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고 계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 경배 예식을 하고 그렇죠? 보라 십자나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뒤에서부터 와서 우리 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동화되도록 경배하고 기도 바치는 그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영성체 하는 것으로서 네, 합니다. 네, 그리고 1-3, 성토요일에는 파스카 성삼일의 둘째 날로 십자가에 모셔놓은 벗겨진 제대 앞에 성물들을 바치는 것 말고는 다른 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미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성금요일 날도 미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성목요일은 정해진 미사만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무일도의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를 보세요. 주님 부활 성야로 파스카 성삼일의 셋째 날이 열립니다. 파스카 성야는 성탄 전례로 끝맺게 되는 특별히 긴 말씀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작 예식부터 시작해서 빛의 예식, 1번의 불축복과 빛의 예식을 해서 바깥에서부터 부활초를 당겨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광명, 요즘엔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하죠. 네, 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외치면서 와서 그 불을 켜놓고 부활 찬송을 부릅니다. 올해는 부활 찬송을 누가 할까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가 3명입니다. 네. 우리 이신부하고 저하고 박현배 신부님이 그날 주례예요. 현병이 또 트로트가 죽이잖아. 용야가요 이거 좋잖아. 한번 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안 한다고 할 겁니다. 네, 이신부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활 찬송을 합니다. 부활 찬송은 사제가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장엄한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말씀 전례에서 구약 7개, 신약 1개, 그리고 복음을 봉독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종을 엄청나게 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불을 켜기도 합니다. 성당의 불을. 그런 디테일한 전례들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각 공동체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로마 미사 경본이라든지 전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본당과 그 교구 공동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거 틀렸어. 안 틀렸어요. 그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사가 종을 갖다가 땅 치고 땡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본당 성당 불을 처음부터 켤 수도 있고 그때 켤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비본질적인 거고 그 문화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3번 그리스도 입문 예식에서 세례성사를 그날만 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날이 세례 주는 날입니다. 밤 12시부터 시작된 전례. 그러면 전례가 몇 시에 끝나냐면 깔끔하게 3시쯤 끝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대회가 파업을 6시 미사 때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9시 하는데도 제대회가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신자분들도 안 옵니다. 이게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열불 터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침 미사를 안 드려야 되는지. 제대회장님,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우리가 관행에 되어 온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자는 거죠. 왜 그랬냐면 정말 밤 12시에 계속 늦어서 힘들어서 안 했던 거지 생살 깎아내면서 안 할지는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드릴까? 에이씨.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우리 제대장님 저 자식 말하면 분명히 할 텐데 네,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생각들은 좀 버렸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을 잊혀질 사람. 네, 우리가 지금 그래요. 네. 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희망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의 텍스트를 짚어보도록 성삼일 텍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으로 가야 되겠죠. 아이고.
성목요일에는 2대의 미사가 있습니다. 그쵸? 무슨 미사가 있어요? 첫 번째. 그쵸. 성유 축성 미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사에는 공식 이름이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굳이 해도 되고 굳이 안 해도 돼요. 밤샘 성처제도가 있습니다. 자, 성유축성 미사는 파스카 성삼일 전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까 파스카 성삼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목요일 저녁 미사부터. 그렇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교구에서 우리 교구도 한 번 그랬는데 너무 좀 목요일에 정신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구는 한 번 수요일에 했다. 안 되겠다. 감성이 아니다 해서 다시 목요일로 옮기긴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몇 장이야? 13장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13장 맞아요? 네, 13장이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게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근원과 목적지를 분명히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근원과 목적지를 알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하시는 중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들어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실랑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요 순간에 이제 이 행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올해가 다해니까 루카복음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2장 14절 보세요. 시간이 늦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누구랑 자리에 앉으셨다고요?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직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 사도들이 바로 주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어쩌고저쩌고 하신 다음에 이 파스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고 나서 받아 나눠 마셔라. 그리고 빵을 드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성찬례, 즉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더불어서 성품성사도 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성품성사와 성체성사와 성품성사를 같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품성사가 이날 제정되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신부님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유축성 미사 이때 하잖아요. 그러면 본당에서 와서 꽃도 주고 막 신부님들은 축하합니다. 플래카드도 하고 난리 버거지를 주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구청 주교자 성당에서 비전동 식구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꽃을 주는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날 비전동 성당 플래카드 걸고 꽃하고 선물을 줄 사람.
녹화해놔야지. 지구 나오니까 할 줄 몰라서 못한대. 내가 볼 땐 거짓말이야. 너무 부럽습니다. 뭐 성당에 가서 받을게요. 네, 네. 제가 그날 성육숙성 미사 10시 반이에요. 우리 항상 주교전 성당에서 가실 수 있는 전례위원회에다 얘기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전례를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점심은 제가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례위원회 통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부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쉽습니다. 이날을 이제 성유를 축성을 하죠. 성유 축성 미사 때 성유를 축성해서 이날 성품 성사를 세우신 사제들이 사목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유를 축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제직에 대한 서원을 약속을 갱신합니다. 주교님이 물어보셔요. 여러분은 사제가 되었을 때 했던 약속들을 갱신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전례를 집정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성유는 예비신자 성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축성 성유가 있고 세 번째가 병자성사 성유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날 전례 안에서 이 미사 중에 주교님이 순차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축성 성유는 크리스마라고 부릅니다. 도유, 거룩하다는 뜻이죠. 세례 때와 견진 때와 성품 성사 때 씁니다. 이때 인호가 바뀝니다. 하느님의 소유이고 하느님의 성숙한 아들이며 하느님의 거룩한 사제입니다. 하느님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느님의 호주머니 속에 쓰여지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병자성사 기름은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가서 병자성소를 집전하면서 손과 발에 발라드리는 성령입니다. 네, 성품 성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미사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베드로 성당 가서 해요. 베드로 성당 몇 명 안 와.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은 쭉 있고 우리 같은 핫바리 신부들은 뭐 몇천 명이서 가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미사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말할까 말까. 가면은 다 복장이 똑같잖아. 까만 옷. 뭘 입으려면 까만 옷을 벗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쭉 싸놓는데 나 윗돌이 잊어버렸다. 아니 어떤 개자식이 단벌 쓴다는데 자기도 일부러 가져간 건 아니겠어. 다 똑같으니까. 네. 우리 말이 너무 많아. 그냥 즐기세요. 대답은 몇 초 쓸 건지 할 때다 대답하는 거지. 3초 쓸 사람. 거봐, 말들 안 하잖아. 필요한 말만 하기. 자, 주님 만찬 성목요일. 우리 그 성찬례를 제정하시는 루카복음의 텍스트를 지금 보고 있지요. 루카복음 22장 14절의 텍스트인데 그 위에 성찬례를 제정하시던 파란색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괄호치고 마테오복음에서는 26장 26절에 있어요. 마르코복음은 14장 22절에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코린토 신자들이 보내신 편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텍스트는 코린토 신자들이 보내신 첫 번째 편지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꽤 여러 번을 우리 성당에서 읽었기 때문에 쉽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이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1장 17절에 있습니다. 제목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제목들은 원래 성경에 없는 것들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장절 표시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이거 갖다 붙인 지 500년이 안 돼요.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수시로 바뀌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찾으셨죠? 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에 관해서 하고 쫄쫄 나오는 얘기는 그 코린토 교회가 부자와 노예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술 취했는데 노예들이 나중에 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위화감을 만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열받아가지고 말씀하시죠. 22절 보세요.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딱 요거대로 해. 라고 해서 딱 요거대로 하기가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딱 요것만 하세요. 딴짓거리 하지 마세요. 뻘짓거리 하지 마세요. 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신앙의 신병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성찬례를 집전하고 있었어요.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놓은 걸 그대로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성찬례 안 하잖아. 걔네들 무슨 깡으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하고 있었던 텍스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최후의 만찬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스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스카 예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스카 예식은 당연히 여러 가지 변천을 겪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파스카가 뭐냐면 하가다라는 예식으로 합니다. 독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분야에서 하가다 했었죠. 작년에 하려다 실패했죠, 제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어. 네. 하가다는 독서라는 뜻입니다. 집안에서 요날 같이 파스카 축제를 합니다. 그 예식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집안의 막내 남자아이가 할아버지 손주죠. 할아버지 무릎에 기어 올라서 앉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데 그 얘기 해주세요. 라고 첨언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이러 했단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끝나면 할렐루야 기쁩니다 하고서 사람들이 잔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마십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예식을 통해서 빵을 뜯어먹고 잔을 부딪히면서 쓴나물을 먹는 그 예식들이 이 하가다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이 시점은 이거를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파스카를. 이스라엘들의 파스카 예식을 그대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가다 예식이라고 제가 해보자고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최후의 만찬 예식입니다. 그걸 하자고 작년에 말씀드렸고요. 해가 딱 됐습니다.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분당 사목자가 생각을 가지고 뭘 시도를 하는데 우리 안 해봤어요. 우리랑 달라요. 바빠요. 라고 거부를 당한 거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네, 이 하가다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잔이 모두 4번에 통해서 건배를 합니다. 그 중에 3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잔입니다. 그래서 성목요일 날 우리가 잘 들어보면 축복의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나이다 할 때 그래서 아마도 이 축복의 잔 때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너희는 받아 마셔라를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가다 할까요 말까요?
그렇습니다. 자, 성체성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그리고, 네. 우리 루카복음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텍스트로 확인할게요. 마테오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6장 26절 보세요. 마테오복음 26장 20절 보시면 아까는 루카복음에서 잔을 먼저 드시고 빵을 나중에 드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빵을 먼저 드시고 나서 잔을 드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장 26절에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28절에 받아 마셔라. 그리고 29절에 새로운 나라가 올 때까지 새로운 빚은 포도주를 먹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찬미가의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시편입니다. 시편 기도를 부리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죽어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40절 보세요. 지금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못 깨있냐 자식들아 말씀하시죠. 네, 우리들의 성시간 1시간입니다. 첫 목요일에 하는. 그리고 이 성체조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1시간씩 성체조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묵주기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피땀 흘리셨죠.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야 될까요? 그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것이. 우리가 너무나 좀 자신이 없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니까. 진실하지 않으니까. 가슴을 열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딴 사람의 말을 빌어서 딴 사람의 손을 빌어서 마치 무당이 굿하는 거 보듯이 그리고 살짝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볼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아니 2개야. 여기 있습니다. 성찰례를 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거로 저희 답답함을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신자분들이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안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정말 제일 가슴 아픕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성체조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신자들이 대중적으로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매미사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식서가 있어요. 성체조배 예식서가 교황청에서 나온 게 있어요. 미사 밖에서 하는 신심 행위로서의 성체조배 예식서, 성시간 신심 예식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원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더 좋은 것은 우리 본당 전례위원회가 만들면 제일 좋은 거죠. 혹은 그렇게 성체조배 하는 사람들이 구역에서 만들면 가장 좋은 거죠.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보자. 그런 게 제일 좋은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금요일. 지금 루카복음 텍스트로 계속 가겠습니다. 루카복음 23장 44절입니다. (23장 44절)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계셨던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거예요? Are you sure? 12시에 박혔다는 말이 어딨어? 그 12시쯤부터 캄캄해졌다 그랬지 막 못 받겠다고 써있냐? 그리고 3시에 돌아가셨단 말이 어딨어? 까지 계속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순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했던 시점이 몇 시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까지 걸어서 불과 20분, 30분이면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길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중간에 좀, 끊어진, 그 민가가 이렇게 있어서 한두 척가 이렇게 좀 꼬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대형부터 소형까지 쫙 해서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침에 총독 관저에서 눈 비비고 나와서 재판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지무지 일찍 일어났을 거야. 그리고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빨리 쫓아갔겠죠. 돈이 뻥 트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못 박힌 시간이 우리가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3시간 이상 동안 못 박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3시간 동안 서 있어 보세요. 못 서 있어. 팔 아파서?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발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그 봉을 잡고 3시간 동안 있으면 이 팔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처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살을 못 잡고 있으니까 못으로 뚫어가지고 묶어놓는 거잖아요. 여기 손목이면,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손을 받으면 못이 이 뼈를 관통하지 않고 살로 직접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기가 찢어져요, 금방. 어떻게, 요 얇은 살이 어떻게 나의 몸무게를 다 지탱을 해. 그러니까 치렁치렁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움켜쥐고서 이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힘이 점점 빠지기 이렇게 되는 거라. 법의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가 많이 흘러서 죽은 게 아니라 질식사했다고 폐가 눌려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보면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그게 현실적인 십자가 죽음일 수 있는 것이 노예들이 죽을 때 그렇게 죽었거든요. 다른 십자가에 막. 해볼 사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됐든 탈진해서 돌아가시고 뭐가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참혹하게 뒤틀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는 나와 함께 집에 들어갈 거다.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 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겠죠. 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날입니다. 날이 아닌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전례는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후 3시에 전례를 거행하고 미사를 드리지 않고 거룩하게 영성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치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전례에 대한 설명들은 뭐 없고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선악과가 나무죠. 선악과에서 시작된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신. 네. 나무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를 나무에서 없애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서 시작된 죄를, 아담에서 시작된 죄를 새로운 아담으로서 씻으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심리가 바로 이거죠. 정면 대결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있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뱀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들이에요. 구리뱀을. 그렇죠?
죄는 피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 뭐 등등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의 일을 바치고 그리고 저녁에 신자들이 모였을 때 빵을 나눠 먹으면서 정체를 모시면서 한 거고요. 올해 우리 성당은 지하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본당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이콘을 전공해서 졸업을 했어요. 3년 동안 인천신학교에서 이콘 과정을 수료를 해서 졸업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지지난주까지. 3월 29일까지인가? 2월 29일 없죠? 하여튼 그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든 작품이 겟세마니 예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체 모셔놓고 뭐 소성당, 지하 소성당 어떻게 꾸밀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다 전시를 하면서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텐데 또 와 잘 그렸다 거기 얼빼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한 거지 그거 감상하라고 한 거 아닌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네. 껍질에 네 금요일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설명은 뭐 부지기수니까 네,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토자에다 4자를 썼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 뿐이지요. 자, 요한복음 20장 보시기 바랍니다. 루카복음 텍스트로 하겠죠. 루카복음 24장 보세요. 루카복음 24장입니다. 주간 첫날. 그쵸? 주간이 무슨 요일로 시작돼요? 주일이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주간의 마지막 휴일은 우리들의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는 그런 달력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간 첫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보니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부활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그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포함되고 있지만 부활 대축일 자체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토요일 날은 그냥 백수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에 24시에 전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날 오전에 할 게 없어가지고 환자 영성체 하기로 했습니다. 할 게 없어서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통을 병으로 체험하는 어르신들에게 이날 환자 영성체는 이날 할 겁니다. 첫 금요일이 아니라. 네. 늘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전례를 하게 될 텐데 이 전례는 아까 그러한 순서를 따라하는데 이 전례가 형성된 과정은 전략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이 뭔가 이것은 구원 역사에서 정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구원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구원을 누가 얻어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부터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구세사가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됐지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독서들은 이때의 독서들은 구약은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추려서 7개를 하게 되는 거죠. 창조 이야기부터. 세 번째 독서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탈출기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마치 세례성사인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이 신, 이걸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구약이 모두
7권, 신약이 1권, 복음이 1권, 모두 9개 독서를 거룩하게 봉독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읽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미사입니다. 몇 개 읽을까요? 작년에 누가 시간을 쟀더라? 54분인가 걸렸대. 7개 독서 다 하는데 화답성까지. 54분? 네. 화답성도 또 노래를 하니까 길잖아. 그렇답니다. 그렇게 걸리셨답니다. 네. 뭐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까먹었다. 자, 그럼 이 부활대축일을 우리가 언제로 결정하는가? 언제가 부활대축일인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스카 축제하고 같은 날이죠. 예수님께서 파스카 식사 때 최후의 만찬을 세우셨고, 파스카 전날 파스카 날 시신이 달려있으면 안 되니까 없애달라고 이날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 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스카를 언제 지내는가를 알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들의 파스카는 언제 지냈냐면 니산달 보름이 지난 다음 안식일입니다. 이 니산달이라는 것은 음력 2월에 해당됩니다. 음력 2월. 그래서 이 파스카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는 뭐 춘분이 지나고 나서 만월이 된 다음 주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음력 2월 보름 지난 다음 주일이에요. 지금이 몇 월이에요, 오늘이? 응? 지금 며칠이냐고. 음력 2월 22일? 음력 2월 22일이 지난 보름이면 몇 월이에요? 3월 15일이 지난 다음 주일인 거죠. 3월 15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네. 4월 12일. 4월 12일이 지난 다음 주일. 뭐가? 그러니까 제 주일이니까 주일은 안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니산달 보름이 지난 다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춘분 지나고 나서 보름이 지난 다음 주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3월 15일이 12일이에요? 12일이에요? 13일이에요? 4월 12일이 4월 15일이거든요. 4월 12일이? 네. 그러면 4월 19일이 해야 되는데? 네, 4월 10.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이 13. 부활주일이에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맞아요. 4월 10일. 아이씨, 몰라. 네, 그렇답니다. 아유, 맞는데요. 나도 몰라. 하여튼,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대축일은 파스카 축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스카 축일인데, 그 사람들의 안식일이 파스카 축일이죠. 우리는 주일. 왜냐하면 파스카 축일 이날 언제 부활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밤을 지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밤은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이날에 동이 트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스카 성삼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교리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전례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날 향을 써야 되는지 어느 날 향을 안 써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복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전례를 만들면서 이날은 피아노를 치지 말고 딱딱이를 칠 것이며 이런 예쁜 것이 뭐냐면 이런 감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례적인.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리듬을 잘 타세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우리들의 성삼일이 풍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삼일을 정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확인하려는 텍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텍스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일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그보다 앞이네요. 40. 에이, 맨날 찾아야 돼. 지금 찾고 있어요. 좀 기다려봐. 여기까지 안 가는데. 주님의 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래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어디냐고. 42장? 42장이 있대요. 네, 여기 있네. 자,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여기 나의 종이 있다. 그런데 내가 붙들어주는 자, 어쩌고 3절.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가 끄지 않네. 이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는. 두 번째 노래 어디 있대요? 48장? 그렇게 나가야 돼? 세 번째는? 51장? 그 다음에는 뭐 52장이 뭐야? 52장. 넷째 중에도. 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을 거예요. 텍스트에서. 그리고 50장 4절. 이 세 번째 텍스트는 특별히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해서 예수님의 수단을 표현하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았던 이들에게 내 뺨을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던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해서 특별히 성금요일 날 노래 많이 부르게 됩니다. 네 개 텍스트는 성 목요일부터 하나씩 계속 읽어 나갈 거예요. 하나씩 계속 읽어 나갈 테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 하실 말씀? 네, 입니다. 대충 하실까요? 네, 성주간 파스카 준비 잘 하시고, 그래서 사순식에 잘 지내시고, 파스카 성삼일이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지났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